코닥 필름 얘기를 먼저 시작하죠. 예전에 필름을 카메라에다 장착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대표적인 필름은 코닥 노란색 껍데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 제너레이션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넣어서 장전해서 또 잘못 열면은 또 빛이 들어가고 다 망치고 그랬었는데, 우리 김용만 권사님이 잘 아시잖아. 근데 코닥 필름의 역사를 보면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1882년도에 그 필름을 발명해서 88년도에 코닥을 세우고, 그때부터 한 20년 후에는 1910년쯤 돼서는 필름은 코닥, 아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식이 될 만큼 그때부터 한 100년 정도를 사진 필름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망합니다.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름이 필요 없는 사진기가 나와서 그래요. 지금 필름 장전해서 찍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바로 그 코닥이라는 회사의 엔지니어였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세손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19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 코닥 회사에서요, 앞으로 이게 계속되면 우리는 망한다 싶어갖고 20년 동안 억제 정책을 써서 그걸 개발시키지 않고 시험 버전만 자꾸 꺼내내고 누르다가 결국은 일본 중심으로 해서 디카 시장이 확 열리면서 코닥에서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발명한 것을 보고서 경영진이 한 말은, 야, 그거 참 재미나다, 아주 잘했어. 근데 그거 말고도 할 일 많아. 빨리 필름 만드는 일에 집중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놓치면 기회가 다 물 건너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발빠르게 자기 회사에서 그거 시작되었다면 사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훨씬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기존 것을 고집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도 다 놓치고 또 회사도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통독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오이실려나, 제가 8시 반에 매일 오라고 그러니까요, 저녁에. 궁금했는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6일 동안 505분이 다녀가셨습니다. 505명이 다 온 게 아니고 온 사람들 다 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84분 오셨고요. 전부 오신 분들은 120명이 오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이 120명. 밖에 보면 여러분 출석부 있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현장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페이스북에서 그걸 보시면서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따로 읽으시는 분도 계셔서 다 합해서 한 13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성적표를 내는데, 우리 교회 임원들이 130명 넘거든요. 거기 안 들어오는 사람은 뭐지? 아직도 아날로그 필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할 테니 또 오셔서 요한복음 하반부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에 다 참여하셔서 남들 은혜 받고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 혼자 뒤처지지 말고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가 떨어진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누가복음 8장, 성경 통독을 지난 주간 계속 하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에도 한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오는 이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4가지 땅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덤불 속과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은 말씀 앞에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고 그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는데 습기가 없어서 결국 말라 죽었다는 것이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역시 열매 없기는 매한가지요. 마지막 좋은 땅 하나만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이 배수도요, 마태복음은 30배, 60배, 100배 그러고, 마가복음은 100배, 60배, 30배 그러고, 누가복음은 다른 거 다 치우고 100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게 통독을 하면요 금방 보여져요. 막 읽어 나가니까 앞에서는 이랬는데 저건 저렇고 이렇게. 예. 이 비유를 주님께서 직접 해설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말씀은 10절에 제자들이 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지금 허락되었다. 참 복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했다, 가리웠다 하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고약하게 우리끼리 암호로 말한다는 뜻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84명 평균 모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은혜가 열려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낯선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성경 통독 모임에서 통독을 할 때 마침 그때 공동 번역이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 그거 말도 단어가 다 다르잖아요. 공동 번역은 그거를 읽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다 읽어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 중고등부죠, MIF에 아주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다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캐러 가시는 중에 고사리 캐러 가보셨어요? 고사리 캐러 가면요, 고사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은요 눈앞에 두고 고사리 어딨냐, 네? 눈앞에 두고 고사리 어딨냐고 그래요. 아는 사람이 오면 다 이렇게 뜯어갈 만큼 다 보이는데 아무리 올라와 있는 것도 고사리가 안 보인다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은 성경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 읽는 습관과 성경 읽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밭들이 자꾸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실 때 1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비유의 설명으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씨는 똑같습니다. 성경 66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 똑같아요. 다만 밭의 종류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그 씨가 변화의 능력이 되느냐,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느냐,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느냐의 이야기는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수, 변치 않는 상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밭들이에요. 근데 다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나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 좋게 잘 취사 선택이 되고 길을 잘 갔으면 몰라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대화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상수와 변수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혹시 길가나 혹시 바위나 혹시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것을 사순절의 시간에 함께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 12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서 그것이 결국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자라나야 될 텐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거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갖다가 길가에다가 버린 것이 아니라 떨어졌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소중한 걸 몰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결국은 열매 맺는 자리에 서게 하는 그 길로 가려 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가와서 그걸 집어가든 말든 소중한 줄 모르니까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을 방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서 구원받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도 빼앗아가고 싶어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는 일, 그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전략을 쓰고 밟히고 새가 쪼아가는 그 작업들을 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관계가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이 사순절에 길가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라 했습니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요. 재미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멘도 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혹시 시련을 당하게 되면 배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있다 하잖아요. 안나가 교인. 그 사람들 중에서 물론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상처를 받아서 그가 다니던 교회가 잘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에 대처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잠깐 믿기는 하는데, 믿음은 있어요. 다 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갖고 기억도 좋았고 성경도 많이 아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에 대한 자기의 실존적인 고백이 있고 거기에 나를 집어던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지적 유희나 윤리적인 수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좋게 표현하려고 하는 액세서리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결국은 안 나가 가나안 배반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험이라는 말이 시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을 씁니다. 페이라스모스, 시험, 유혹, 시련 다 가능한 번역들인데,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까? 이것은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입니다. 한 10년 전에 황경애라는 분이 별명이 20억 장학생의 엄마라는 별명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남편도 없이 혼자서 1남 2녀 3남매를 미국에서 키웠는데,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중에 미국 정부 빌 게이츠 재단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 전부 다 더하니까 170만 달러, 근 20억 정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별명이 20억 장학생 엄마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막내 은희라는 아이인데, 조이, 그 딸이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수석을 하고 우수한 SAT 성적도 나오고 학교에서 리더십도 아주 좋아서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우수한 수상 경력도 있고 고교 대표로 운동도 잘해서 운동선수,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요. 또 개근상, 교사들의 추천서, 뭐 부족함 없이 다 준비했는데 그가 맨 처음에 학교에 이제 입학하려고 입학 원서를 낸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인데 물론 명문이죠. 떨어졌어요. 그 다들 저 학생 정도면 못 갖춘 게 없으니까 무조건 붙는다 그랬는데 그 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떡하나 그러고선 그 조이, 이름도 기쁨 아니에요. 그에게 온 시련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하는데 그날 주일 예배 때 토요일 저녁부터 자기가 울던 눈물을 거두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어머니가 간직물로 하나 써가지고 교우들 앞에서 기도문을 읽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함께 하신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어플라이한 그 대학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백을 갖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고백을 했대요.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했죠. 근데 그 다음 날 그 은희 양은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서 입학 통지, 합격 통지를 받게 됩니다. 또 하버드 대학은 4년 전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부터 $100만 장학금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학교를 잘 졸업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녀의 꿈이요, 가난한 나라의 도시들을 잘 개발해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에요? 사탄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실 동방의 의인 욥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시련을 받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 시작에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떨어뜨리는 그런 신앙 양태의 밭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너무 이지고잉,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래. 불편하고 힘들어도 다른 것을 희생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훈련한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순례를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84분 평균 오신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벽에는 기도하고 저녁에는 말씀 읽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왜 절 보고 하세요? 2층 옆에 있는 분 보고 하세요. 옆에 한 번 더 시작. 옳지. 예. 특별히 저녁에는 말씀 읽자 잊지 말고, 교회까지 못 오시면은 페이스북에 여세요. 라이브로 다 보고서 여러분 있는 분량 읽어가시면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세 가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망. 이 세 가지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재물과 향락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뒤로 좀 둡시다. 재물 부자 되려고 교회 오시는 분 계세요? 너무 그 향락 쾌락주의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 계세요? 좀 생각 달리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여 주신 재물을 누리는 것은 맞아요. 그 이상의 것을 구한다면 그건 자기 종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아버지 건데 뭘 그래. 주시는 분도 아버지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염려 얘기는 제가 좀 해야 되겠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머리털럭 하나를 희고 옮게 할 수 있느냐? 주님 물으셨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승사자 하나가 한 마을에 가서 오늘 이 마을에서 내가 전염병을 싹 돌게 해가지고 100명을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마을이 아주 다 그냥 큰일 났어 이제. 근데 그 마을에 대표되는 사람이 그 저승사자를 만나고 단판을 짓습니다. 100명 많습니다. 깎아주세요. 그래갖고 30명으로 깎았대요. 예? 30명만 데려간다고 그러고선 저승사자가 가서 진짜로 전염병이 와서 싹 돌았는데 돌림병 싹 진화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0명이 죽었더래요. 이 대표가 살아남아가지고선 다시 저승사자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30명 데려간다고 그래놓고 왜 200명이나 데려갔냐고 막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30명밖에 안 데려갔는데 나머지 170명은 염려하다 죽었다 그러더래. 전염병이 왔다는데 저 걸려서 나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말씀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점점점 성장하는 그 씨의 모습에서부터 생명이 다 변화가 되어져서 성장하는 자리로 올라가는데 그걸 막고 있는, 함께 자라면서 막았다 그랬는데,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고 했는데 바로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쾌락입니다. 쾌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순절에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사건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이 순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천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앞에 서론이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는데 15절 말씀이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찾아서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멘. 예.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를 결심하는 건 뭐냐?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인내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여기 듣고 지키고 열매 맺는 것은 바로 믿음의 저 3단계가 똑같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먼저 변화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접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듣더라도요, 마음을 이상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통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읽으려고 그러고 철학적인 뭘 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려고 읽다 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나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오늘 분명히 내게 주님이 계획하신 말씀이 있다. 나를 거울처럼 보게 하는 말씀이 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이에요. 제가 수없이 성경을 읽었을 텐데 이번 성경 통독하면서 또 깨달아져요. 또 줄칠 게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숙민교회야 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들은 다음에 두 번째는 지킨다고 했는데
이 지킨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는 지킴이 아니라 꽉 붙잡는 지킴을 말해요. 놓치면 안 돼요. 예. 내게 들어온 말씀을 마치 새가 쪼아 먹듯이, 예? 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식물처럼 그렇게 습기가 없이 두면 안 돼. 그리고 한참 자라나도 위에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못 자라나게 하는 그것들 빨리 없애서 좋은 땅은 말씀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게 합니다. 결국 인내로 결심한다 했는데, 그 인내라는 말, 휘포메네라는 말은 그냥 참을 수 없는 고문을 끝까지 견디고, 예? 못 죽어서 산다 이래가면서 이를 갈면서 참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참는 거,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 그 인내로 결국은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동광 지방 그 지방회에서 또 부장로님이 이제 안수를 받으셔서 진급을 필하셨는데, 우리 양산 장로님과 이영국 장로님 두 분 마침 제가 그 연급 순서가 돼서 그런지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이 좀 많으면 여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준비는 다 해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그렇게 허락된 것 같지 않아서 잘라버렸어요. 설교를 하다만 것 같이 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정말 하고 싶던 얘기는 새벽기도 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기도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문화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 교회인데, 그 서문화 교회에 유명한 지도자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 오래 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인데, 폴리카르포스라는 말은, 카르포스라는 말이 열매예요. 폴리는 많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열매 많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순교하던 때까지 86세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예수를 전도하고 그랬는데, 마침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선 잡혀가지고선 죽게 되는데, 마지막 집행관이 또 묻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등 돌릴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니? 그러면서 너는 지금 나를 화형에 처하려고 불을 떼놨는데 저 불은 언젠가 꺼진다. 그러나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단다. 그 설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바로 이 순교의 시간에 같이 있도록 나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잔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에 들어갔는데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를 처형을 했던 이야기가 순교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사람이 잘 참기 때문에 또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소망 중에 우리를 참게 하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서 열매를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순절의 순례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